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현재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씨를 뿌리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재앙 혹은 축복이 따라옵니다. 유다가 받은 재앙은 너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의 결과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혼이 명령한 대로 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니까 결국 썩어져 버린 세상의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판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묵상하고 세상 일에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등 대부분의 시간을 이런 데 마음을 쓴다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영에 속한 자들은 말씀, 찬양, 감사, 경배, 예배, 기도 등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굳어진 생각은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사고방식이 다른데요. 어떤 정보, 어떤 환경, 어떤 문화, 어떤 생활 습관과 지식들을 쌓았느냐, 어떤 곳에 노출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결정되더라고요.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의지해서 삶을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과 마음 상태를 바꿔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기존의 틀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부인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변화되려면 말씀과 기도와 회개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그분께 향하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만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이 참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은 포기해버립니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저주저하죠. 세상이냐 주님이냐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서서 방황하는 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내 성격이 그래서 라고 핑계하지만 사실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믿지 못해서입니다. 상대를 믿을 수 있을 때 의지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부모를 믿기 때문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생각하기를 내 부모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손을 잡고 부모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이 변화되려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24시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주 말씀을 생각하고 선포하고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등을 경험하며 체득했기 때문에 영상이나 블로그를 통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적당히 이따금씩 했다면 이렇게 빨리 변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의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생각하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수준이 되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합니다. 정말 변화되고자 한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믿을 때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종한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순종할 때 자아가 깨지고 사고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르게 변화되려면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불시험에 통과되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심령의 말씀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을 읽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죠. 자아가 부서질 때 그때 성령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산산이 부서지고 내가 없어질수록 거룩해질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축사도 여러분 거룩해질수록 더 강력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면이 거룩하지 않고 더럽고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마귀도 우습게 알기 때문에 축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휴거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행동은 정반대로 합니다.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동합니다.
묻지 않고 행동하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제서야 주여 하면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한다는 것이죠. 본인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니 묻지 않고 행한 결과는 자신이 감내해야 합니다. 휴거 신부는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돌이킴이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음탕하고 세상에 간음하며 사는 여자를 어느 누가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중매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땅에 살면서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그것으로 낮아지고 순종하며 산 순교자들로서 불시험과 단계마다의 시험을 통과하며 정과 욕심이 죽고 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 입에 거짓말이 사라지고 점과 흠이 사라지니 이러한 자들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을 정결한 신부로 준비한 자들이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연단과 자기 부인을 통해 눈물로 깨끗하게 빨아입은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행실이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정절로 지킨 거룩한 신부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됩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어디로 인도하든 순종하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한 주님의 자녀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으니 기초부터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성실하게 밟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